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보시라고 해놓고 그리고 이 그 녹화하는 것도 저한테 도움돼요. 왜냐면 나중에 보면서 이렇게 좀 글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그 내용을 좀 충실하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 같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일단은 히스기야 4대 손이다 스바냐 뭐 숨기운 자 숨은 사람 뭐 이렇게 풀이도 많이 하는데 그런 단어 풀이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어쨌든 요 경우에는 약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근데 요시아 왕 때 활동한 왕족 출신이고 뭐 히스기야 4대손이고 왕족이다. 이런 것도 뭐 그죠. 이 사람이 실존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보면 안 되고 실존 인물인데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그 추가된 부분이나 각색된 부분이 있는지를 이제 보면 됩니다. 근데 요시야 왕 하면은 이제 그 우리 하정원 선생님도 질문하셨지만 종교 개혁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종교 개혁을 그렇게 대대적으로 했는데 그 다음 때에 오면은 또 도로 마찬가지고 예, 되게 이상하단 말이죠. 그래서 뭐 유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했다는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윗 이름도 이제 전혀 없다가 아, 그것도 이제 근래에 그 이름 다윗 써 있는 그거 조각이 하나 발견됐는데 뭐 다윗이 어쩌고저쩌고 뭐 설명도 없고 그냥 다윗이라는 이름이 거기 나와 있다는 걸로 그냥 저희가 환호성을 지르고 막 좋아하죠. 거기 있다.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 근데 다른 뭐 아시리아라든지 뭐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거의 뭐 책으로 남아 있고 그죠? 예.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록을 언제서부터 했는지 그죠?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종교 개혁이 정말로 있었는가? 아니면 후대에 이제 종교성이 강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과거에도 몇몇 왕들은 이렇게 우리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종교 개혁을 했을 거야. 그래서 시대를 미루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과거 시대를 갖다가 자기 위주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우리 뭐 세종대왕은 뭐 골프 쳤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시대가 맞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상한 우스꽝스러운 표현이다, 뭐 거짓말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죠? 예, 우리는 곱씹어 봐야 되는 거죠. 어떤 역사 그 강사처럼 무슨 옛날에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뭐 요정을 다녔다는 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완전 왜곡이지만 사실은 그 성경에 보면은 아슬아슬한 그 왜곡과 같은 것들이 있지만 그 워낙 그 역사 자체가 지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몰랐을 거예요. 모르고 그냥 어설프게 추정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연대도 틀리고 뭐 왕들끼리 막 그 몇 대 손인 것도 막 충돌이 일어나고 이런 게 뭐 나타나거든요. 뭐 다리오 왕 때가 아닌데 뭐 다리오 왕이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은 이제 그 과거의 기록 문화 자체가 나중에 발달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인 것 같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요시아 왕 하면은 대단한 어떤 종교 개혁을 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 이제 철저하게 이제 우리끼리 이제 다 이해하니까 얘기지만 귀환기 이후의 시점을 갖다가 그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나온다 했을 때는 이것이 그 자체적으로 그 이 이야기가 이제 생성된 것 자체가 굉장히 후대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남은 자사상도 그래요. 남은 자사상도 귀환기 이후거든요. 예, 귀환기 이후에 얼마나 남아있냐, 이제 순혈 그 종자들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남아있냐를 갖다가 이제 검토하는 과정 가운데 나온 신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후대적인 그 개념이라고 이제 뭐 다 그렇게 생각해요. 비평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만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상식적인 그 부분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은 자세상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보수주의적인 어떤 논문 같은 것들은 볼 필요가 별로 없고 한국어로 돼 있는 것 중에서도 좀 통합축이나 장로교 통합축이나 감리교 쪽에서 예전에 쓴 논문 같은 것들을 보시면 그래도 비평을 잘 해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서 비평이 이제 60년대 말, 70년대 들어왔을 때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그 메카시즘이라든지 그런 반공주의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그 신학도 굉장히 보수화가 됐거든요.
얼마 되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래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한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그 사위한테 이제 이렇게 물려줘가지고 교회를 하시는 건데 그것도 나중에 알고 가서 제가 어 교육 목사로 동역을 한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그 원로 목사님이 이 비평학을 제대로 배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 자체도 음, 굉장히 뭐죠? 자기를 프로텍트 하면서 이거는 음, 비평이라는 말도 쓰면 안 된다. 그럼 큰일 난다. 사람들한테 공격당하고 인생이 꼬인다. 그러면서 이걸 뭐 분석이라고 이렇게 유하게 표현해라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은 못 음, 갔지만 계속 저를 갖다가 이렇게 조심하라고 너를 위해서 이제 하시는 그 충언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사위에 대해서는 전혀 뭐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지 않고 본인이 쓴 책이나 논문 같은 것도 전혀 전달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 사위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들으면 그냥 순박한 그냥 우리가 주일학교 때 듣던 그런 설교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저를 갖다가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뭐 때문에 착각하셨는지 설교 강단을 맡겼는데 그것도 금요 기도회를 막 2시간씩 했거든요. 3시간씩 기도회도 인도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굉장히 그 절제를 하면서 재미있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 얘가 이제 이 신자들을 데리고 어디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음, 안 음, 맡기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3번에 보시면 이게 이제 뭐냐면 그냥 돌아다니는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개론이에요. 그래서 유다왕 아, 시드기야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문의하도록 한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약간 그 제사장의 그 존재 자체도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 요시아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몰라도 사실은 큰 상관은 없어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손을 댄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정된 사람들은 있죠. 다윗이라는 사람, 뭐 솔로몬 이런 사람처럼 그 사람들의 어떤 스펙트럼이나 색깔이 뭐 굉장히 다양하다고 해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인간으로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죠,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뭐 이럴 때는 굉장히 잔인하게 나타나고 이럴 때는 굉장히 매몰차게 나타나고 이방인을 차별하는 것처럼 나타나고 어떤 때는 사랑이 충만한 박애주의자로 나타나고 이런 모습들을 갖다가 이 비평학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예수님이 뭐 이렇게 다양하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4절 대표 구절 딱 해가지고 수도 시온아 환성을 올려라 이스라엘아 큰 소리로 외쳐라. 뭐 언제 이렇게 막 그냥 난리를 치면서 우리 2002년도에 4강에 올라갔을 때처럼 이게 날뛰면서 막 예루살렘에 따라 이거는 뭐별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그 민족을 뜻하는 거고요. 민족을 그냥 그 여성 딸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누가복음 23장인가요? 거기도 마음껏 기뻐하며 축제를 베풀어라. 이랬을 때 그 대다감한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 다시 지금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이후로 좀 시간이 지난 거 아니에요. 그죠? 시간이 지났는데 원래 그 도루묵이 다 되고 도로아미타불이 다 된 상태에서 뭐 이렇게 기뻐하나. 그죠? 의아한 그러니까 성경을 보수주의적인 역사 그 타임테이블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의아한 갑자기 그냥 깜짝 놀라게 소리 지르면서 이제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봐도 귀환기의 그런 어떤 해방의 기쁨이다. 반쪽 해방이지만 그래서 이런 계론 같은 것들은 그를 제대로 써놨죠. 각국 열방 및 이스라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이거는 이제 과거의 심판일 수 있죠. 심판을 받은 거죠, 이미. 그 이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는 왜 합니까? 나라가 패망하니까 다 뿔뿔이 흩어진 거죠. 도망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죄를 짓는 사람이 없고 기쁨이 가득한 회복된 이스라엘로 모이게 되었어. 이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남은 사람들이 죄를 씻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의 처벌을 받아서 다 죽거나 혼혈이 된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이제 순수한 혈통으로 남은 사람들 또 그 귀환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남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이제 국가를 재건을 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가진 메시지는 심판을 피하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이것이 그 사람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선택 사상이 여기도 나옵니다. 그 남겨줘야죠. 그리고 또 피를 갖다가 또 이렇게 잘 보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바벨론 사람하고 막 결혼도 하고 그랬겠죠. 긴 세월이기 때문에 수십 년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자체는 갖다가 이제 혈통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남성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야 뭐 쫓아버리면 되고 아이들은 다 쫓아버리잖아요. 에스라서 10장에서 다 쫓아버리면 되지만 이제 남자는 혈통을 이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만이 어 이제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주시승을 받은 사람. 자, 세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올리신 그런 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들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리라. 이 동물들 우리가 이제 가끔 보고 있죠. 동물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이거를 좀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내가 사람을 땅에서 멸절하리라.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악인들의 타겟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악인들은 아직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있다가 결국 이게 전체 지구적인 어떤 그 지역적인 전체 멸망이 이루어지자 악인들은 가장 나중에 죽는다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악인들이 죽고 그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멸절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의인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받아가지고 먼저 죽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죠? 이걸 딱 보면 이 구도 자체가 포로기와 이제 국가패망 이후에 포로기 그다음에 그 전환기 귀환기 그다음에 포로기 이게 이 흐름대로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악인들은 굉장히 안 죽어요, 잘. 안 죽고 나중에 죽어요, 나중에.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포로기 때 그랬어요. 사람이 죽을 놈들은 안 죽고 무고한 사람이 다 죽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우리는 죽나? 우리는 죄가 없는데,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전통적인 인과응보, 그저 도덕관에 비추어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 부정하고 하나님 안 믿어가지고 죽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왜 하나님이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나는 왜 우리 가족은 왜 죽이고 저 나쁜 놈들은 저그 살려놓지 이렇게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결국 그들도 죽는구나. 그리고 그 악인의 핵심에는 물론 동족도 있었지만 핵심은 제국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은 왜 안 죽고 저렇게 살려두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는 해석이 붙는 거죠. 하나님이 잠시 너희들을 갖다가 신앙적으로 단련시키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하시고 때가 되면은 걔네들도 죽여버릴 거야. 딱 그 내용이 스바냐서 1장 3절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싹 죽여버리는 거죠. 바벨론이 이제 죽었다는 게 멸절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페르시아가 나타나는 그 시점을 좀 암시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창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 또 질문하셨지만 포로 후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귀환기 때 사람이 없어요. 다 이제 순혈주의만 추리다 보니까 혼혈 가족들이 쫓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다 돌려보내고 잘라버리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영으로 그저 운행하셔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런 메시지, 그런 이야기가 되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라는 얘기는 뭐냐면 창조 개념이 이제 물론 고대 근동으로부터 창조주 신 그 개념이 들어왔죠. 벌써 알고 있는데 그거는 들어왔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쓸어버리는 얘기만 있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창세기 6장 7절은 시점이 약간 좀 그 바벨론의 멸망 전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예. 그러면서 어 홍수 그 설화가 이제 그때쯤에 또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그때에. 물론 전에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가 이제 그때 이제 뭐 고대근동 문헌을 보면 이제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게 나타난 것인가? 페르시아 때가 딱 되면은 한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포로 후기가 되면은 한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자기가 딱 정한 대로 그대로 딱 100% 완벽하게 이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려고 계획 세우신 대로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거나 막 후회하거나 이런 하나님의 개념은 좀 고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약간 어렵지만 창세기 6장 7절 같은 경우는 약간 고대의 기본층이 좀 남아 있으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신적인 개념이 남아 있으면서 좀 최대한으로 봤을 때는 귀환기나 전환기라고 하죠. 전환기는 포로기 전환기는 포로기에서 이제 그 귀환기 사이에 이제 변화했다는 소리고, 그리고 또 이제 귀환기에서 또 포로후기 혹은 포로후기 전환기 이런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좀 변하는 그 과정이 애매했을 때 두 시점이 같이 걸쳐 있을 때는 전환기라는 말을 좀 쓰더라고요. 독일 사람들이, 독일 신학자들이.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 1번. 스바냐는 요시아 시대의 인물이지만 포로 후기 페르시아 시대의 편집이 완성됐다 보면 창세기 6장 7절의 내용과 비교하면 심판의 범위와 기록 시기가 비슷하죠. 음, 비슷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처음부터 이 포로 후기에 쓰여졌다. 물론 기록은 그때 됐지만은 구전된 내용도 후대에 다 생긴 건 아니죠. 그 족장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내려오는 구전 문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완성된 것은 좀 비슷하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등극하는 그 시기에 집대성이 됐으니까 그때 이제 완성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같은 경우에도 결국 우리가 볼 때는 전 우주적인 창조 이런 것들을 생각했지만 그거를 기록한 사람은 사실은 그 새 시대의 시작. 네. 그것이 이사야서 이제 65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면은 이 우주가 그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우주의 개념이 우리하고 똑같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근데 그분들은 그런 우주 개념이 없어요. 예. 갤럭시 그런 개념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흐름이 다 이제 전복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자기네 이제 중심의 이스라엘 중심의 세계로 재편되는 것을 바라고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포로 이전 시기와 포로 귀환기를 연상하는 거죠. 이는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피시고 사로잡힘을 돌이킨다. 그죠? 아직까지는 그 귀환기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완고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뀌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귀환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바냐서는 요시아의 종교개혁 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면은 어, 이 숨김을 얻은 자들은 요시야 종교개혁 때 있던 자들이라고 봐도 될까? 그럴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여러 번 성경을 갖다가 이제 전체를 갖다 이렇게 비평적으로 계속 매일 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해도, 이 종교개혁이 희미하게 나타나고,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많은 왕들이 개혁을 했는데, 또 금방 또 원래대로 되고, 금방 원래대로. 그러니까 무슨 개혁이 이제 있었을 거예요. 뭔가 좀 정치적인 개혁이라든지 민족주의적인 개혁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 없겠어요? 리더가 있는데 뭐 바꾸고 싶죠. 하지만 그것이 이제 후대 사람들이 볼 때에 완전 하나님만 섬기고 산당을 다 없애버리고 이런 거는 사실은 있었을 가능성은 거의 90% 이상 되는 비평 우리 학자들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봐요. 그 중에서 좀 젊은 분이 이제 레빈이라는 독일 분이 있는데 그분이 왔었어요, 한국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요시아 이런 종교개혁, 히스기야 종교개혁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했더니 뭐 nothing이라고 없을 것 같다고. I think there's nothing.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좀 약간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비평을 하더라도 이게 이제 보수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있었을 거예요. 있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혁은 아니었을 겁니다. 라고 하는데 이제 그분은 약간 젊은 분, 그래도 한 40대, 이제 50 넘으셨겠네요. 그분인데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분 책도 별로 많이 없어요. 번역된 게. 그래가지고 뭐 여쭤봤더니 자기는 없다고 생각한다. 먼저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없었다. 그래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요 겸손이 이제 원래 그 초기 지혜 문학에서는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앞에 뭐가 붙었어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이라는 추가 어구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된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후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겸손이 시대에 따라서 많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또 겸손만 쭉 찾아가지고 연구하면은 나타나고요. 너희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또 얘기하죠. 자꾸 이렇게 편집된 구절들은 반복된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필사하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것도 귀환기 이후 여호와의 분노의 날 그러면은 바벨론의 멸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봅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굉장히 그 하나님만 의존하는 그런 신앙, 그 철저한 신앙이 나타나죠. 이 후기적인 신앙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야지 하나님도 도와주는 거야.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은 그죠?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진인사 대천명이다. 네가 할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바라야지. 이게 이제 원래 있었던 이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고 패망을 당하기 전까지의 어떤 사상이었거든요.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로지 하나님 얘기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일단 주어로 삼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마치 뭐 북한에서 그저 김일성, 김정은 섬기는 것처럼 그걸 얘기를 해야지만 이제 살아남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안식일은 옛날에는 좀 긴가민가 해가지고 어길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어기면은 너는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그죠? 반동분자기 때문에 숙청시키는 거죠. 막 돌로 쳐 죽이고 안식일 어기면 돌로 쳐 죽이는 문화가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너가 하나님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죠? 오직 하나님만 그 율법만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네가 이제 그 구원받는 거야. 지금 어떤 신학하고 좀 비슷비슷하게 이제 나가죠. 여기서 말하는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포로 생활로 인하여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지만 멸망 전 그 사회 약자로 해석할 수는 가능성은 있지만 근거는 없어요. 근거가.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이제 여호와의 어떤 연결과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 패망 직전에 그 국가 사회 정치가 좀 어그러져 지금 우리나라처럼 예, 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뭐 저한테 막 삿대질 할 텐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뭐 엉망인 사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예언자 그 문헌 중에서 그죠? 좀 오래된 문헌 같은 경우에 이제 편집됐지만은 그걸 잘 찾아보면은 그냥 이 사회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왕을 욕하지는 못하고 죽으니까 그러면서 이 사회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 낮구절들이 이제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구절을 배경으로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사회에서 약자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민중신학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구절만 이제 그분들도 이제 그 비평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히려 정통적으로 그 비평을 이제 하신 분들의 후계자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냥 완전히 저쪽 이제 정치 쪽으로 이제 가신 분들이죠. 그래서 뭐 교회를 세우거나 뭐 성경을 공부하거나 이런 거에 큰 의미가 이제 없으신 분인데 문익환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들어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그 비평적으로 성경 원문도 통달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 공동 그 성경도 많이 번역하셨죠. 그 구약편을 그분이 거의 다 많이 번역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셨는데 그 후대들은 그런 학문적인 것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민중신학은 좀 약간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은 성경이고 뭐고 교회고 다 없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우려가 많이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분들은 그런 구절들만 비평해가지고 뽑아낸 다음에 이 사회 성경이 얘기하는 사회적인 약자를 지금 한국의 약자 그죠? 예, 그 노동자들과 동치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죠? 그럴 수도 있겠죠. 해석의 하나의 방법이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이 본문이 원래는 여기에서 얘기한 약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그걸 먼저 배우고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적용을 하면 우리의 적용이 너무 과한 것인지 아니면 좀 나름 정확한 것인지 그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민중신학 하시는 분들은 그런 교육을 안 했어요. 교육을 안 하고
그냥 이제 그 노동운동만 이렇게 하시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 지금 예전에 그 비평하시고 그런 분들 밑에서 민중신학 배우셨던 분들은 불신자죠. 그냥 불신자가 돼버렸죠. 네. 그래서 뭐 김민기 그분도 다 그런 걸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이슬 같은 노래도 또 이제 성경에 예수님 찾는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은 그분이 그런 방식으로 비평적으로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그걸 나름대로 적용을 한 겁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 후대에 또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걸 봤을 때는 먼저 좀 가르치고 내용을 성경 자체를 배우고 그다음에 그걸 적용시켜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군사 정권에서는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좀 보수주의라고 생각하시는 복음주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민중신학, 성경 비평, 성서 비평 이게 동치시켜 버리니까 성서 비평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하는 거야? 빨갱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이게 세상에 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 지금 분노의 날이 심판이 전 세계적인 것으로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것은 엄청난 그 충격이었어요. 그들이 지배하는 지역이 엄청나게 넓었는데 그게 폭삭 망하니까 망할 줄 몰랐는데.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남아있는 자들이 그죠? 살아났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고 너희들은 이제 정신을 차려라. 이제부터는 이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 이제 좀 이따 이제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 율법 중심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제사장 중심으로 이제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2절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은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고 그죠? 이 숨김을 받는 것은 남겨둔다.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여기 지금 원문 제가 찾아봤는데 몇 구절 안 돼요. 14구절만 찾아서 꼼짝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제부터 하나님만 의존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딱 연결이 논리적으로 탁탁 됩니다. 그래서 남겨둔 사람 이렇게 찾아보면 지금 우리가 스바냐서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만 찾으면 14구절이 나오는데 그래프를 딱 보시면 지금 제일 많은 게 이제 시편이에요. 시편도 후대에 대부분 많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좀 많은 게 이제 왕정 시대도 있긴 있지만 그 예레미야, 에스겔 그러니까 포로기를 배경으로 이제 국가 패망을 배경으로 한 때부터 요게 많이 생겼다. 요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기는 없잖아요. 이런 게. 이 사상이 없는 거고 그리고 또 뒤로 가서 역대하에는 또 없습니다. 역대하는 완전히 좀 시대가 이제 뒤로 가가지고 이제 포로기 이제 중반 말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남은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관심이 이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또 계속 보면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게 아닌 거는 이렇게 찾아가지고 제가 워드에다가 해놓고 이렇게 다 칩니다. 이렇게. 한 장을 다 읽어보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23절에 보면은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죠? 바벨론, 멸망. 그런데 남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노아 이야기는 누구한테 들려주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예요? 결국은 남은 귀한기? 사람들. 그렇죠. 그 남은 사람들, 너희들 살아남았다.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그죠? 그러니까 헛짓하지 말고 하나님 그러니까 아마도 그 남은 사람 중에 헛짓하는 사람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기 그 딸하고 뭐 이렇게 동침하고 이런 사람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거기 문화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제국의 문화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저주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교육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다음에 신명기 4장 2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이거는 이제 흩은 다음에 얘기죠, 이게. 그죠? 예. 앞으로 흩을 것이야. 이걸 예언으로 보면은 해석이 전혀 안 됩니다. 흩으실 것이요. 쫓아보내실 여러 민족 중에 너희가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그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수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적은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적은 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뭐 잘 살 수 있습니까? 항상 물어봤던 거예요. 귀향기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아브라함의
축복 같은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다음에 밑에 28장 62절을 보면 하늘에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추리는 거예요. 이렇게 많아요, 사실은. 원래 남은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혼혈하고 그 사람들이 또 돈도 많고 그리고 이제 좀 도와주려고 사실은 그 귀환할 때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자기네들이 이제 너는 돌아가 이제 애들도 울고 있고 막 생리별 시키고 또 아버지는 또 돌아가지 않고 어? 그 혼혈 그 뭐야 바벨론에서 결혼한 사람 이런 사람들 아내만 또 돌려보내고 이러니까 막 생리별이 돼가지고 막 펑펑 울고 그죠? 예, 에스라서에서 그게 은혜 받아가지고 우는 게 아니라 생리별 시키니까 이제 우는 거죠. 울면서도 그러면 저기 너희들 하나님 안 섬길 거야?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러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현장에 있었으면 좀 코미디 같은데 마지 못해가지고 그죠? 너 그러면 김정은 안 섬길 거야? 그러면 아니 김정은 김정은 우리 수령님이시고 어쩌죠 울면서 생리별 시키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에도 이제 편집 구절들이 나타나는데 7천 명을 남기리니 이런 것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이 시대는 바알이나 뭐 하나님이나 뭐 비슷하게 생각해가지고 뭐 같이 섬겨도 된다고 생각했었던 실제 역사에서는 그런데 무릎 꿇지 아니하고 이렇게 배타주의적으로 이렇게 나갔다는 것은 이게 다 손댄 사람들이 이제 후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상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17장 6절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황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은 얼마 안 남는 거죠. 안 남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이게 적게밖에 안 남아요. 바벨론 벌써 다 죽었지, 그죠? 우리도 지금 정리를 해야 돼. 많다고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야. 그죠? 근데 뭐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적도다. 이사야서 24장 6절에도 그다음에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갈대아인 바벨론이거든요. 온 구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뭐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고 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러니까 패망 시점에 자기 조국을 갖다가 회상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건 쓴 시점은 이후다. 예. 그리고 뭐 이제 남은 사람들은 또 이제 전제 소재 이런 것도 아주 복잡한 제사장의 특징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 소수로 남았는데 또 무거운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시키니까 이제 죽을 맛이었겠죠, 한마디로. 그것도 가난하다고 하잖아요.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너무 완고해가지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다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그 수백 명 되던 사람이 꼴랑 뭐 몇십 명밖에 안 남았는데 이 목사님은 그 사람들을 쥐어잡는 거죠. 막 언금하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분들이 또 신앙심이 좋아요. 알곡들이야. 그래가지고 막 그냥 처리하기도 하고 그런 교회들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구절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에서 그 가져간 것을 제거하리니 그게 심판하겠다는 거죠. 너희들을 이렇게 어, 으르고 무섭게 했던 제국을 심판하고 그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지도자 되고 뭐 예부스 사람 같이 되려 이렇게 회복하신다. 이런 건 아니죠. 나오미의 남편이 뭐 죽고 아들이 남았다. 이건 남았다는 똑같은 단어가 있지만 이거는 과감하게 X를 쳐야 됩니다. 이것도 후기 아닐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구절을 보고 판단하는 능력을 잘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제 남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어보죠.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왜 함께 멸하려 하시냐니까. 이게 포로기의 대표적인 질문이에요. 왜 우리는 이렇게 같이 잘못을 안 했는데 나쁜 놈은 죽여야 되는데 왜 우리까지 죽이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왜 이거 뭐 때문에 멸망시키는 겁니까? 50명이 남아 있어도 하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남아 있어도 멸망 안 시킨다. 5명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명까지 이제 안 나갔지만 결국 한 명까지 물어보는 거죠. 개인주의적인 본문입니다. 개인주의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기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 같이 멸망하는 게 맞아요. 나라가 멸망하면 그냥 백성 그냥 노예되고 다 죽는 거죠. 하지만 포로기 이후에 점점 개인주의가 이제 생긴 거예요. 희한하게. 유태인들은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개인주의가 먼저 발생한 그런 이상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개인주의자잖아.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데 너 같은 사람들이잖아. 워낙 이제 나라가 없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각자 자력갱생 그런 어떤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29절에 보면은 그들이 말하기는 다시는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아니하겠다. 이게 뭔 소리냐면 옛날에 아버지가 먹어요. 그럼 아들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니까. 그러나 심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원 바이 원으로 그죠? independently 그죠? 독립적으로 그렇게 죽는 거야. 이 사상이 한 절을 갖다가 사이에 두고 싹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가 에스겔서 18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옛날에 속담에 이런 게 있었지. 아버지가 그런데 이제 아니야.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시라고 하면 어찌 됨이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 라고 하면서 회고하는 이런 구절도 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남은 자들은 결국 개인이 남은 겁니다. 개인이 살아남은 거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놔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찾으세요. 꼭 뭐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하지 말고 우리가 뭐 제국주의 안에서 살아가면서 페르시아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면 돼요.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페르시아가 성전을 다시 재건시켜 줬단 말이에요. 그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게 옛날에는 민족주의적으로 그 성전 중심으로 뭉쳤다면은 지금은 완전히 신앙 중심적으로 이제 뭉쳐야 된다. 그래서 예배는 오로지 다시 에스겔 때 이동성전 개념이 나타나고 어디나 다 계신 하나님 개념으로 이게 신학이 발전이 됐는데 제사장은 그래가지고 이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예배는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신 것처럼 그 성전 안에서만 이제 드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 개인주의는 희한해가지고 한 번 생겨나면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시키는 대로 하면서도 이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부르고 개인적인 고통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게 이제 시편에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로 가면은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실 때 생육하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누가 이 말씀을 들으면은 기쁠 그 메시지겠어요. 결국 이제 조금 남은 사람들, 귀환기 때 적은 사람들이 요 말씀을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다 다스려라. 그죠? 동물 다스린다는 건 뭐냐면 그 신적인 존재. 이게 고대근동에서는 사실 신적인 존재로 삼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 배후에는 황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너희 계대에서 결국은 그 황제, 그 제국의 황제 못지않은 사람도 나타나게 될 거야. 아직까지는 다윗 후손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그죠? 다스리게 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금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창세기 12장도 이제 후대에 편집됐다고 볼 수 있는 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럼 이 사람이 지금 개인적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무슨 큰 민족 왜 뜻없는 소리를 합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설정을 하는 거죠. 후대 사람들이. 우리의 시조 누구? 아브라함.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사람 많아지는 거. 그 사람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를 자기네 시조에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모래같이 바다에 셀 수 없는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거야. 그죠? 뭐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하늘의 별과 같이 되기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였다. 그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로또 맞게 해주신 그런 조영기 목사님의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게 무슨 성경적으로 맞다 틀리다 뭐 이상하다 그걸 떠나가지고 70년대 뭐 60년대 후반에는 그 한국 사람들에게 그런 메시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대박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와글와글하게 지금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래서 시대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2절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33장 22절도 보면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으니 여기는 이제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던 시절이 있는데 시대가 조금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윗의 자손 세우잖아요, 지금. 세울 거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 꼼사리로 뭘 붙입니까? 우리도, 우리 목사들도. 그죠? 부자로 살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에요. 원래 이게 종교인들이란 사람들은 아주 이런 사람들이 이제 꼼살이 껴가지고 다 뜯어먹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안 주셨습니다 해놓고 조금 지나면은 뭐 도피성 다 세워가지고 그 땅 자기 부동산 자기네 소유로 하고 세상에 부지 중에 살인해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이 1년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다 세워가지고 거기 귀환한 다음에 이제 세웠겠죠. 그런 개념을.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땅 지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하시는 행동입니다. 앞하고 뒤가 다른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여야 되는데 앞뒤가 앞뒤가 달라. 자,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 아까 봤던 그 구절이죠. 그러면서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됐다. 이것도 그 바벨론 멸망이라고 이사야 10장이니까 그죠? 이사야 제1 이사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패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써주신 거 이렇게 꼼꼼하게 예쁘게 써주셨는데, 뭐,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스바냐 2장 3절에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자다. 아까 봤었죠? 그러면서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들을 이제 교육하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지. 지금은 살아있지만 안 따르면은 또 이제 망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 살아라라고 하면서 포로호기적인 어떤 교훈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밑에 구절 사로잡혀 있는 곳에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귀환기 그죠? 그다음에 스바냐서 2장 9절도 살아남은 나의 백성을 이 그들을 털며 살아남은 나의 결례가 그 땅을 유산으로 얻을. 아마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그 지역적인 어떤 그 권한들을 그 귀환 자들에게 많이 줬기 때문에 이익도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의 모든 섬 사람이 저마다 제 고장에서 주님을 섬기. 이게 굉장히 난해한 해석이 난해한 구절이죠. 여기에는 좀 초기층적인 모든 민족들이 각자 자기의 어떤 신을 섬긴다는 개념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요 구절만 그렇습니다. 요것만. 그것만 초기층이 남아 있어서 혼란스럽지 그 외에는 다 나중에 추가된 거죠. 그래서 11절부터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땅의 모든 신을 파멸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무섭다. 이제부터 주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그냥 죽어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주님이 다 신을 죽였는데 그다음에 이방의 모든 섬 사람들이 제 고장에서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편집의 흔적이 나타나게 된 거고요. 3장 5절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공평하시오 부당한 일을 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뭡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왕. 예. 정치인이에요. 핵심 정치인이 이제 주님인 거죠, 주님.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지도자를 세울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왕 세워봤자 다 망하고 우린 페르시아 지금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귀환하고 나서는 좀 이제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했지만 사람들의 욕심이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잖아요. 그죠? 예. 또 세우자. 우리 옛날의 영광이 어디 있어? 뭐 솔로몬이 뭐 황금 시대라고 그랬는데 뭐 돌 하나 남아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자기네 환상 속에 중국 사람처럼 정신승리예요. 중국 사람 머릿속에서는 자기 중국이 이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잖아요, 벌써. 그뭐 중국인 뭐 땅덩어리라도 크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땅덩어리도 그 커본 적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뭐 주님이 그 황금 시대를 돌려주실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끼리 잘 해보자 했지만 결국 세우려고 하다가 또 숙청당하고 페르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밑에 3장 9절부터 13절 보면 에티오피아 강 저 너머에서 나를 섬기는 사람들 내가 흩어보낸 사람들이 나에게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게 누굴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일까? 아니면 혼혈 족속일까? 아니면 디아스포라 했던 그 저기 유다 사람들이 오는 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오는 사람들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 오면 너는 나를 거역한 온갖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소리가 한 가지 소리가 난 것은 아니에요. 이게 해방이 되고 막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주장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뭐 민주주의로 나가야 된다. 공화정으로 해야 된다. 뭐 지방분권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도 그냥 포용하자. 그냥 뭐 괜찮아. 너희 혼혈 뭐 결혼해도 괜찮고 국제 결혼도 다 괜찮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내용은 또 딴 내용이고요. 그래서 잘 구분해서 분석을 하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귀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추정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몇몇 구절은 위에 구절하고 똑같은 구절을 써놓으셨어. 그래가지고 추정이 어려운 것도 있을 것 같으나 어쨌든 주님께서 진노하신 날, 여호와의 날 이거는 결국 바벨론 패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본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신약 성경에 가면 또 다르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은 진짜 로마가 망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썼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인용해서 써먹은 사람들은 결국은 바벨론이 멸망한 것처럼 로마도 필멸할 것이다. 반드시 망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멸망했죠. 그다음에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욕을 퍼붓고 국경을 침범하겠다. 이게 뭐냐면 모압과 암몬은 원래 같은 족속이에요. 이웃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 이렇게 도와주지 않고 우리가 이제 민족주의적인 어떤 작은 스펙트럼 안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요. 이게 초기층이 약간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왜 안 도와줬어? 우리가 지금 침범 당하고 있는데 너 와가지고 같이 싸웠어야지.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이 약간 요 내용들은 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들이 이제 비판하는 내용, 저기 대상들이 제국도 아니고, 그 다음에 혼혈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귀환기 때 도와주지 않았던 같은 동족도 아니고, 그 이웃 족속에 대해서 그나마 관심이 있는 거죠. 처음에는. 네. 그 다음에 2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땅의 모든 신을 파멸할 때 아까 봤었던 겁니다. 그래서 섬 사람이 전부 다 이게 이제 어렵다고 하는 것은 상반절 하반절이 좀 시대가 좀 달라요. 그래서 상반절은 결국 뭡니까? 포로 후기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방의 모든 섬 사람이 저마다 제 고장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멀리 가면은 왕정 시대 그리고 그 이전까지 갈 수가 있는 그런 초기층의 문장이 남아 있는 거죠.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성경의 편폭이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짧았을 것인데 너무 많이 어, 편집이 되다 보니까 원형을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이것을 이제 비평적으로 계속 전체 성경을 여러 번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대충 이제 우리가 눈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잘 마치 그 갈치에 뼈 발라내는 것처럼 잘 발라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100% 정답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답변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 요게 이제 좀 짧은 본문이었기 때문에 저도 한번 써봤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그 4절에 나는 손을 들어 유다 국민과 예루살렘 온 성민을 치리라. 여기 얼마 남지 않는 바알의 신상들을 없애고 그 사제라는 것을 이름도 없이 쓸어버리리라. 그래서 이 요시아 얘기가 나온 것은 그리고 요시아 어쩌고저쩌고 그저 1절이 나중에 편집돼서 붙은 것 같은데 제목은 나중에 붙거든요, 주로. 붙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마치 이게 지금 종교 개혁처럼 보이네. 그죠? 언제 했을까? 그래서 뭐 히스기야 때인가 요시야 때인가 뭐 이렇게 추정하다 보니까 저 위에 제목이 나중에 붙었을 것 같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제목이 나중에 붙었다는 흔적이 훨씬 잘 남아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지붕 위에 하늘의 별들을 예배하는 것들, 야훼를 예배하면서 맹세는 밀곰을 두고 하는 것들, 알아볼 일이 있어도 야훼를 찾지 않으고 등지고 떠나가는 것들을 나 없애버리리라. 그죠? 이게 이제 포로 후기적인 정서입니다. 좀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이 전보로 갔다 왔다고 그냥 호적을 파버리는 거죠. 어떻게 그 점을 볼 수?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 지금 아이가 지금 대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하도 답답해하는 것 같아서 한번 아는 점집이 있어서 같이 갔다 왔어요. 아이 권사 이제 파버리 그런 사람 없죠. 왜냐면 그냥 파버리면은 그 목사가 잘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근데 어쨌든 그 사제라는 것들을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포로옥인데 제사장이 썼을 텐데 사제라는 것들을 이름 없이 쓸어버리라 이런 내용들이 왜 나왔냐. 그래서 요거를
산당의 사제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제 깔끔하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메인 사제들 지금 정규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그 이제 바벨론 그 좋은 국가에서 미국에 가서 유학하고 오고 예를 들면 그 신학교 뭐 박사까지 따갖고 왔는데 시골에 자기 고향에 와보니 거기는 뭐예요? 그냥 뭐 이상한 뭐 알랄랄랄라 하면서 이상하게 공부도 안 한 전사님이 이제 아이들을 갖다가 데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비판해야 되겠죠. 쫓아내고 이제 자기가 목회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추적한 겁니다. 정말로 이게 이제 사제를 비판할 수가 있는가? 포로기가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사제가 산당의 사제를 점진적으로 이렇게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산당의 사제는 원래 레위인이었는데 재규정하고 나면은 산당의 사제는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이방 그 저기 신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어. 이게 똑같은 레위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스바냐서 1장 4절에 보면 그마림이라는 이상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원문으로 그냥 제사장입니다. 이게 제사장이. 그러니까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이게 번역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그마림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을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굳이 뭐 원어를 쓸 필요가 있어요, 그냥.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 그냥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및 이걸 다 삭제해버리고 바알을 그곳에 멸절하고 그 제사장들을 같이 멸절한다. 이렇게 깔끔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알의 신상들을 없애고 사제라는 것들을 이름도 없이 쓸어버리리라 했을 때는 이 사제는 결국 바알도 같이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구절이 후대에 나왔는데도 제사장을 비판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목사님 비판하는 거예요. 쟤는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무슨 신학자야, 뭐 저 목사야 이러면서. 예. 그래서 요 제가 밑에 쭉 찾아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낙구절들을. 그래서 요 똑같은 단어들이 쓰인 내용들을 보면 이 제사장이 산당에서 일하는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원래요. 그래서 레위기에 그 기본층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의사 역할도 하고, 뭐, 그 사람의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위로도 해주고, 뭐. 옛날에 그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전파되기 전에 무당들이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막그 의료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좀 민간 요법으로 좀 치료도 해주고, 그리고 마음에 막그 우울증 같은 게 오면은 막 귀신 쫓는다고 해주고, 막 시끄럽게 잔치해가지고 먹을 거 잔뜩 모이게 한 다음에 그걸 먹이는 거예요. 그럼 그거 먹으면 또 괜찮아져. 그 영양이 보충이 되니까. 그랬던 분들인데 시대가 바뀌면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무당이 갑자기 그 어떤 분인 그 1억을 요구해가지고 그걸 1억을 내면은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낸 사람이 배가 아파가지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어, 법원에서 돌려줘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돈에 미친 거죠,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 나오는 산당 제사장들도 되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그 왕정시대 때 중앙에 이제 그 신명기 그 서예 같은 데 보면은 다 오라고 그랬어요. 시골에 이제 그거 그만하고 힘들잖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중앙에 오면 너희들 이렇게 순번 돌려가지고 이 성전에서 일하면서 월급도 많이 줄게. 300만 원씩 줄게 해가지고 그 말을 믿고 이제 올라왔는데 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들을 챙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 있는 좀 지위가 높은 그 제사장, 대제사장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이 사람들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자기 땅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알도 섬기고 뭐 자기가 하던 대로 무당 포닥거리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런 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또 이렇게 또 정죄하고 뭐 이상하다고 하면서. 예. 그래서 신비주의자 이게 목사님들을 이게 보면은 되게 불쌍하고 안쓰러운 분들이 많아요. 예. 공부를 많이 못했어. 그러니까 그들이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신기한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다 사이비도 나오고 그러는 건데 왜 이렇게 신학교에서 그분들을 갖다 책임을 안 져주냔 말이에요. 많은 신학생만 양산하고, 음? 그리고 막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막 미친 사람이 돌아다니고 막 정신병자 이렇게 돌아다니면 사회에서 사실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을 모시고 가야 돼요. 어. 막 석유통 들고 대구 같은 데 들어와 가지고 그 지하철에다 뿌려버리고 불 지르고 사람 다 죽고 이렇게 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회가 그 사람들을 돌볼 여력이 없는 거죠. 세금도 안 내고 막 띄어먹고 우리 영부인부터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피해자예요, 피해자. 제가 성경을 많이 읽어볼 때마다 어떤 데 굉장히 측은합니다, 이분들이. 예. 이분들이 이제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전도사라는 이름, 목사라는 이름,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굉장히 중앙의 어떤 그런 권력으로부터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분들이에요. 굉장히 좋은 일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피부도 이렇게 뭐 짓 물으면은 이분들이 뭐 맞질 않지만 좀 만져주고 그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기도도 해주고 그랬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면 레위기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계에도 나오고 이제 몇몇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사라져 가는 거죠. 이분들 중앙의 어떤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하고 달리 이런 그 명칭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 소멸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왕상 13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여기는 완전히 번역이 제대로 돼 있죠.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시키는 시대가 있었다. 물론 아브라함 얘기도 있지만, 그러니까 옛날에 신이라는 거는 이게 하나님의 하나의 이미지가 아니고 그냥 그 인신공양을 했던 그 고대적인 신의 이미지하고 그 여호와 산신 이미지하고 막 짬뽕 돼가지고 막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후대로 오면 그런 것들을 이제 안 하게 되면서 그게 이제 근절된 것은 로마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이전엔 다 했어요. 거의 다 했다고 보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도 했고 페르시아 사람도 했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정지하게 되니까 정지할 쯤이 되니까 이제 비판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했던 대로 무당푸닥거리를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음. 그다음에 이제 불쌍한 부분들이 여기 나오죠.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더라. 잘 보세요. 산당들의 제사장들이 정말로 악한 자들이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라 그냥 언급할 가치가 없다면 왜 이런 구절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간다는 언급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왜 먹고 있어 같이? 제사 지내는 그 떡을 왜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원래 같은 민족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인데 시대가 흐르면서 이제 더 이상 제사장과 똑같은 역할을 못 한다고 치고 그냥 제거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참 안타깝죠. 지금 우리 지금 80년대, 90년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배출됐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그 생활 중에서 보면은 진짜 안타까워요. 그분은 진짜 목회를 해야 되는 분이 있어요. 인격적으로나 신학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못해. 왜? 밀려나서. 아버지도 뭐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또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겸손하고 연약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그냥. 그냥 교회에 있는 분들은 욕심, 성경도 개떡같이 설교도 다 베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냥 칼렐레 이런 아직까지 거기 똥 싸면서 거기 뭉개면서 살아남아 있잖아요. 아이고 참. 이 사람 예, 이 사람들은 살인자가 돼버리고 뭐죠?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냥 거의 밀려났을 뿐인데도 아주 무서운 사람들, 그죠? 잔인한 사람들로 그러니까 계속 이제 자기 설교 강단에 자기가 마이크를 잡고 있으니까 옛날에 그 송목사 말이야. 얼마나 나쁜 놈인지 몰라 그러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이제 자기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요시아가 이방 예배를 없앴다는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소집했대요. 사람들은 이제 민족
정치적인 어떤 운동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어떤 신앙적인 개혁은요, 장로들을 소집하면 안 돼요. 먼저 율법을 읽고, 그죠? 제사장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데, 왕은 유다 국민들과 예루살렘 시민들, 사제들과 사제들도 있어요. 예언자 높고 낮은 모든 백성을 데리고, 그러니까 중심 핵심이 이제 시민들이에요. 국민들이에요. 야훼의 전으로 올라가 야훼의 전에서 찾은 언약 법전을 조목조목 다 들려줬다. 이 법전은 없었겠죠. 이게 있는데 왜 안 남아 있어? 요시아가 무슨 책을 찾았으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어요? 어디? 그냥 나중에 쓴 책을 반영한 거겠죠. 그때도 있었을 거다. 있었다. 왜냐하면 책이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책이 없으면 안 돼요. 책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옛날에 없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혼동스럽잖아요. 옛날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 섬겼나요? 누가 질문해 보면 시끄러워 기도하세요. 그래서 있어야 되니까 훌륭한 사람은 또 책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되게 웃겨요. 여기 보면 4절에 왕은 대사제 이제 제사장 내용도 나와요. 그래서 야훼의 전환에서 야훼의 전환에 그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기구들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같이 섬겼으니까 이것저것 같이 섬겼으니까 있는데 그걸 다 치우고 그다음에 산당들에서 제물을 살라 바치도록 유다 왕들이 세웠던 가짜 사제들을 파면하고 이게 누굽니까? 이게 그 산당 사제들이에요. 다 파면하고 바알과 해와 뭐 달과 보자들과 하늘의 별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모두 파면하고 죽이지는 않았어요. 죽이진 않았다고. 네. 그럼 힘이 없으니까 죽여서 뭐래. 힘들게. 그냥 파면시키고 이제 가 이렇게. 그런데 이제 밑에 보십시오.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에 그는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사제들을 불러들이고 이게 또 나와요. 2절에 사제들을 불렀다고 했죠. 근데 8절에 사제들을 왜 또 불러요? 이게 완전 편집된 겁니다. 여러 사람이 여러 번 손을 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 있었던 구절이 8절 이하일까? 네. 대부분 이제 위에다 덧붙입니다. 위에다 덧붙이는데 아주 특이하게 밑에다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두루마리를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하고 왼쪽으로 가는 거하고 이제 편집할 때 조금 차이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사제들을 불러들이고 쭉 부엘세바 이렇게 전국에서 그들이 제사 지는 산당들을 모두 부정한 것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가짜 사제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 산당을 섬기던 그 레위인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만약에 이게 편집이 아니고 두 번 이렇게 두 차례 했었다고 보더라도 그죠? 네. 또 여기 똑같이 그죠? 무교병 떡은 먹게 하였다. 너무 불쌍하니까 그냥 좀 떡도 주고 그죠? 아직은 사람 취급, 동포 취급을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열왕기하까지는 요 본문까지는 그렇게 아주 죽여버리려고 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되면은 완전히 숙청시켜버리는 그런 수순을 하기 때문에 이 사제들이 이제 산속으로 도망가고 그다음에 저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일껏 집을 짓고도 거기서 살지 못하고 일껏 포도 농사를 하고도 술을 빚어 마시지만 이거는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좀 어저께인가 썼던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포로 후기를 배경으로 하는 하나님의 저주의 끝판왕이에요. 어. 그러니까 뭔가를 획득하고 획득하지 못하고 그게 복이고 저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포로 후기가 되면은 누구나 기본적인 식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국이 먹여줘요. 먹여줘. 그런데 진정으로 그 자기가 소유한 것을 누릴 권한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포로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것이 저주입니다. 여기서는. 예. 그러니까 그 프레임이, 요 개념이 현대인에게 아주 알맞는 메시지예요. 현대인은 밥이 없어가지고 굶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기가 소유한 것을 진정한 의미로 누리지는 못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요 메시지를 현대인에게 잘 가공해서 너무 세게 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은 좀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훼의 날이 이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포로후기적인 본문이 많고요. 근데 18절에 보면 은과 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으로 난을 면하지는 못하리라. 잘 보세요. 자기네들이 가진 소유의 어떤 유무에 따라 가지고 바벨론이 망하고 바벨론이 계속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바벨론이 그냥 멸망하고 그 새 날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처음에는 자기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만 많으면 뭐 신앙도 좋은가 이렇게 이제 착각도 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부터는 신앙과 자기의 소유가 이렇게 점점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예, 이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이때. 예. 그래서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 그래서 계속 가난한 거죠. 기본적으로 가난한데 이들이 연명할 수 있도록 제국은 어떻게 되냐면 죽지 않을 정도로는 계속 먹을 것을 공급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복이 뭐냐, 저주가 뭐냐, 그 컨셉이 개념이 조금씩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컷 집을 짓고도 거기서 살지 못하고 일컷 포도 농사를 하고도 술을 빚어 마시지 못하라. 이게 이제 가장 큰 저주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저주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1절을 보면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해서 누구 때문에 이들이 가만히 있는데 먹게 됩니까? 제국 때문에 그런 거. 제국. 제국이 어느 정도는 줘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복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복지. 어. 그걸 줄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을 주어로 삼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노력을 할 필요가 없네, 그죠? 예. 이게 복이죠, 이게. 그 시대의 복.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에도 나옵니다. 같은 시대에 편집됐기 때문에 내가 또 너희에게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 너희에게 주었더니 실제로 제국이 분배해 줬잖아요. 지방자치 시키고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면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런 거죠. 그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 이들이 할 거는 뭐예요?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먹는 거는 제국이 주기 때문에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이제 앞뒤가 바뀌었지만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거꾸로 된 거예요. 네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고 과실을 먹게 하기 때문에 너는 교회만 열심히 다녀라. 불로소득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 놀고 먹는 건가? 그게 아니라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고요. 어. 그러니까 요 개념을 요 메시지를 지금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잘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난 아무것도 안 하니까 마음이 가볍잖아요, 그죠? 그런데 밑에를 보면은 포로기 때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이 수하니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이게 뭡니까? 타인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노력해가지고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도 보세요.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그죠? 해봤자 남의 것이 되니까. 그죠? 이런 거.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려면은 놀고 먹으세요.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게 아니고 그거는 시대 한정적인 개념이다 하면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유할지라도 그것을 진정하게 누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음,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죠. 그럼 이거를 진정으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럼 같이 배불리 먹고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잘 편집을 이해를 한 것을 설교를 잘 해야죠, 이렇게. 그냥 맨날 그냥 불러서도 로또 맞으셨어요? 펀드가 좀 오르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헌금 많이 하시겠네. 그죠? 이거 보세요. 그죠?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을 주랴.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네가 심지 않는 과일을 먹게 하랴. 누가 줘? 페르시아. 하나님 줬다고 하지만 그거는 다른 왕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왕이 주는 거니까 뭐 이렇게 좋아요, 좋기가. 꽁꼬로 먹는 거 뭐 이렇게 좋아해. 그게 신앙이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요. 세 번째, 너희는 야훼를 찾아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다가 고생하는
이 땅 모든 백성들은. 이게 뭘까요? 이 율법이 새로 제정됐어요. 이제 그거만 따라서 살아야 돼요. 이들은 그거 법대로 살질 않았습니다. 근데 힘들어.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죠?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또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고통에서 면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좀 공수표를 남발하는 거죠.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게 엄청 까다롭고 고통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귀환한 다음에는 그대로만 해야지 나라를 재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엄격하게 교육을 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다 고생하는 요 그 문장을 또 찾아가지고 어구를 쭉 해보면 온유하다. 어. 그리고 뭐 가난한 자, 뭐 겸손한 자, 땅을 차지하는 자 신약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발전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갇힌 자.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 여기서 신라같이 이런 신학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사람들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엄청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기 찾아보면 이 희한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힘들어. 하지만 하나님의 이 가치를 갖다가 알고 그걸 지켜야지. 어, 그런 사람에게는 부동산을 선물로 줄 것이다. 실제로 부동산이에요, 실제로. 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냐? 결국은 이 스바냐 이 장에서부터 이게 쭉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투기하는 걸 또 이렇게 협조하는 걸로 하는. 이게 구절이 여러 가지 있는데 왜 뭐 그쪽 부동산 투기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한 사람은 진짜 부동산 투기하면서 돌아다녔잖아요. 예전에. 교회 가지고 땅 장사하잖아요. 교회 가지고. 사고 팔고 그래가지고 부자 된 목사님도 많은데. 그러지 말고 이것도 아까 말씀하고 연결해서 같은 스바냐니까 그죠? 누려야 됩니다. 적더라도 그것을 누리려면은 나누세요. 예. 그게 고생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들죠. 나누는 게 힘들지만 그걸 나눌 때 우리가 다 같이 그죠?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좀 이상한 구절, 이 시대의 한정적인 구절은 조금 넓게 생각해서 잘 설교자가 가공해가지고 잘 전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니까 언니 한 잔은 먹이 있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동산을 주시면 몇십입니다. 그게 훨씬 간단하죠. 산다 아멘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럼 자기가 그 우리 조영규 목사님은 우리 처남이 그걸 보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는데 한번 예배드리면은 그냥 그 방에 헌금이 그냥 그 뭐야 수표 뭐 현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그럼 거기서 일단 담임 목사님 줄 돈을 갖다 챙기는 거예요. 이렇게 1,000만 원 단위 챙겨가지고 그걸 봉투에 넣어가지고 먼저 갖다 드리고 어른이니까 현금으로 그냥 알 수 없는 비자금이죠. 그걸 드리고 난 나머지는 개수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거 뭐야? 그러나 조영리 목사님은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뭐 유태인의 말씀이죠. 유태인의 말씀. 그리고 또 힘의 논리 반대 이렇게 이론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약한 사람이라고 돼 있으니까 고생한다는 것은 약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어야 돼요. 약한 사람. 그래서 요엘서 3장 10절에 보면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이거는 완전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무기를 만들어 봤는데 나라 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왕은 무기를 많이 응집하지 마라. 어차피 안 돼. 음, 경험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 근데 나는 이제 힘의 논리를 반대해. 그죠? 그냥 난 하나님만 믿을 거야. 이건 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뭐 싸움을 하는데 나도 같이 싸워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왼손 펀치를 날리면 저 사람 50m 날아가고 오른손 펀치를 날리면 저 사람 100m 날아가게 해주시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그것도 있어요 또 성경에.
교회에서도 적용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나는 지금 칼이 없는데 이걸 내가 드는 이 몽둥이를 칼처럼 만들어 주시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적용하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만 저를 공격하시면 그냥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요새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사야서 2장 4절과 미가서 4장 3절을 보면은 여기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이제 농기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사실은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 중에 핵심 중에 핵심 말씀입니다. 부동산이 아니고.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너 땅 줄게. 이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게 힘들죠. 하지만 그 가치대로 잘 살면 우리가 전쟁이 그치고 서로 평화롭게 어, 주어진 그 땅과 주어진 그 물질들을 나누는 그 시대가 도래할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될 겁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돈 넣고 돈 먹기 돈 넣기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내일부터 부동산 그 땅을 찾으러 다니십시오. 그러면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80년대 그러고 기도하고 나서 헌금 바치고 돌아다니는데 그 개발할 그 땅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샀더니 땅값이 10배로 올라가지고 부자 됐다는 건 장로님 간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간증은 되게 악취가 나요. 그래서 어디에 쓸 수가 없어. 그분들이 간증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뭐 뒤로 했는지 앞으로 했는지 우연히 됐는지 그렇게 부자가 됐지만 이런 건 좋잖아요. 어, 우리 교회는 힘 자랑을 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이게 성경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리고 요에서 무시무시하죠. 그죠? 그리고 미가서 이건 평화롭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게 반대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 이사야서 말씀, 미가서 말씀대로 이거를 우리가 표어로 만들어서 올 한 해는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내가 장로다. 넉살 잡고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실제로 전했던 말씀이에요. 맨날 싸우는 교회 그 목사를 내쫓아 버렸어.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니까 막 울어 사람들이. 왜 울어? 그래서 나중에 거기 권사님한테 저분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분이 목사님 때린 사람이 목사님을 주먹으로 때려. 그래서 아주 평화로웠어요. 아주 교회가 갑자기 평화롭게 돼. 그래서 뭐 원래 이게 교인들이 이렇게 순한가 온유한 사람들이네. 뭐 이런 사람들이면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요. 목사님 오시기 전에 그 일주일 전만 해도 엄청나게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도 이제 그 설교 목사로 오래 일했었는데 좀 요즘 어떻게 지내신지 모르겠는데 또 싸워가지고 교회가 없어진 건 아닌지.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그 비평적으로 분석하신 다음에 여러분 메모하실 때 어느 쪽으로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지도 이제 고안을 하셔야 돼요. 그 생각을 많이 하셔서 이거를 우리는 문자주의를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쓰인 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그 쓰인 것을 잘 비평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그 시대를 또 해석하고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맞는 말씀이 어느 말씀일지 그걸 또 선택하는 것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예수님도 비평주의자예요.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해가지고 전해야지요. 엉뚱한 부동산 얘기. 그날의 사람들은 야훼를 공경하리라. 바다를 끼고 사는 문민족들도 모두 저희의 고장에서 야훼를 예배하리라. 그렇죠. 이 스바냐서라고 해서 무조건 타민족을 배척하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들이 그죠?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뭐 타종교는 노코멘트 뭐라고 할 수가 없어. 하지만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도 있죠. 그냥 찬송 시간에 손 들으라고 하는 사람은 난 너무 싫어. 힘들어. 그냥 뭐 경배와 찬양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춤추라고 하고 저는 몸이 춤을 잘 못 추고 힘들어 죽겠네. 그냥 앉아버려 난. 근데 참 형식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 그대로 해야지
신앙적으로 출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제3 이사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폭력적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타 종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사야서 56장이 삼이사야서죠. 그리고 마가복음 이런 보면은 이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나 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요즘은 이제 험악한 사람들이 있어 문을 잠가 놓지만은 그냥 누구나 오는 거죠. 그냥 스님도 와도 되고 그냥 와가지고 식사하시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편협한 거예요, 내가 우리가.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아? 나를 안 믿는 사람인데? 그죠?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게 하나님의 본 모습 아니겠어요, 이게? 미국 기독교인들 보면 너무 무서워. 그냥 뭐 총 들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냥 죽여버릴 거야. 그냥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들에게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조금만 이 법에서 벗어나면은 돌로 죽이고 총으로 죽이고 징벌하는 거라 하나님. 그런 이미지가 우리가 배웠죠. 그런 이미지가 한 시대에 있었죠.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국주의였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자꾸 그냥 정령화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어쩌고저쩌고 할 것보다는 그냥 다 받아주는 하나님. 지금 외국에서 이제 그 선교하시지만은 저도 중국 시골에 갔을 때 거슬리는 게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갔는데 교회라고 해놨어요. 이제 그분이 목사가 없어요. 시골이라. 그래가지고 집사님인데 자기 스스로 집사야. 누가 집사로 세운 것도 아니야. 자기가 집사인데 교회를 세워놨어요. 근데 거기 안에 무슨 이게 향 같은 것도 피워놓고 막 십자가도 있고 막 거슬리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괜찮다 나는 그냥.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와, 그게 수백 명이에요, 밤에. 그 공안이 보면 다 쫓겨나는. 그 하나님 믿겠다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몸도 아프고 막 그런 사람들 오더라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너무 이렇게 편협한 생각을 가졌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걸 받아주고 그 교회당도 그분들이 이제 그 지역이 원하는 대로 지었어요. 근데 얼핏 보면은 교회 같지가 않아. 그 절처럼 지어놨어. 제가 헌금 갔다가 드렸는데 절 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냥 뭐 어때요? 그런 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거기 그 지역은 또 광천수 물이 되게 비싸. 그래가지고 항상 저한테 맥주를 줘요. 그래서 처음 안 먹었어요. 근데 물이 없어, 물이. 그래가지고 전도사님도 취해가지고 이러고 있고 저도 한 잔 먹었는데 취해가지고 이러고 있고 참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면 우리 한국 돌아가면 나는 잘리는데 그러면서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던 생각이 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고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평화로운 그런 것들 만드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성전과 예배 행위의 의미를 재규정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놨는데 사실은 좀 넓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에스겔서를 거쳐오고 그 다음에 이 성전 붕괴와 같이 이들이 흩어져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그 코로나 같은 거죠. 코로나 기간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건물 중심의 예배 그 신앙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잖아요. 이게 똑같죠, 그죠? 이들이 국가 멸망 이후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전 재건축하고 그 안에서 이제 갇혀 있는 하나님 개념을 다시 회복한 것처럼 이게 뭡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66장에 보면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은 너의 발등상이니 네가 뭘 지어놨냐? 아니 하나님 이 교회 이거 여기 5만 명이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싱가포르의 콩 목사 제가 직접 만나본 적 있습니다. 엄청나게 커요, 교회가. 말도 못해요. 근데 지금 완전히, 완전 X. 싱가포르이 부자 나라가 되니까 더 타락했어, 더. 그 사람은 그냥 일반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큰 교회를 지어도 이게 뭐냐, 이게. 내가 여기 갇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슨 제사를, 무슨 예배를 드려? 어?
뭐 찬양 기가 막히게 잘 부르고 세계적인 싱어가 와가지고 CCM 부리고 뭐해 그게? 네. 그뭐 똑같은 거잖아. 그죠? 살인한 거와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지는 개의 목을 꺾은 거와 다름이 없고 너네들이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거나 그거나 똑같은 거야 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하리라. 그럼 가서 전해야 되는 게 또 이거 소 잡아들이고 그죠? 개 잡아들이고 이런 걸 얘기하고 CCM은 뭐 이게 유행하고 성전은 어떻게 지어야 되고 뭐 이런 형식으로 지어야 되고 이런 걸 선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 평화롭게 이 사회를 어떻게 하면은 어,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까지 좀 편안한 사회로 만들 수 있는데 이 기독교인이 이 성서적인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런 가치관 교육 같은 거 이게 세계관이어야 되는데 세계관이 맨날 그냥 창조과학 창조과학 입을 찢어버렸으면 좋겠다. 세계관 하는데 무슨 창조과학 유사과학이거든요. 과학도 아니고 창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예, 어쨌든 그런 사람도 굉장히 유명하죠.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21절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그러면 이 제사장은 지금 제사장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좀 배운 놈들 그죠? 그 부자 나라에서 온 제사장 목사하고 그다음에 배움이 없는 그 산당 목 제사장하고 싸우고 있고 배척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데려와서 내가 삼을 거야. 음. 그게 내가 생각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야. 그게 너희들이 꿈도 못 꾸는 22세기형 기독교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엄청난 분이에요, 하나님. 예. 무시무시한 분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걸 압도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너무 좁아가지고, 우리 교리 안에, 우리 그 교회 안에 그냥 하나님을 가둬놓고 그냥 하나님 돈 주세요. 막 흔들면서 왜 안 줘?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에 대한 어떤 반제사장 문헌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제사장을 지지하는 본문이 있는가 하면은 제사장을 반대하는 본문이 있는데 그 배경이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차분히 읽으시면서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 반대하는 본문들은 뭐 엘리 아들들 이게 제사장들이잖아요. 이들을 막 비판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 국가 패망 직후에 전후에 제사장들이 너무 악행을 해서 이렇게 비판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는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성전에서 그들의 악을 발견해. 이건 이제 성전 이 허물어진 이유를 아마 찾는 과정 가운데서 제사장이 잘못했기 때문에 성전도 무너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고요. 미가서 3장 11절은 그들의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돈하고 이제 이게 종교가 결부가 되면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다.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말은 되게 잘하는 말은 청산 유수예요. 그냥 말을 그냥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려 그런데 폭삭만 한다. 결국 기독교 전체가 한국 개신교 전체가 폭삭 망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라. 목사님들 모였을 때 이런 말씀을 딱 전하면은 아주 싫어하시죠. 아주 싫어하시죠. 왜냐하면은 예전에 한번 제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 이렇게 이제 좀 돈하고 결부되면 안 됩니다 했는데 그 노예 끝나자마자 돈을 걷었어요. 바로 돈을 걷어가지고 그 돈을 마련해가지고 자기네들 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썩었구나. 이제 바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은 이제 허투루 듣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어쨌든 스바냐서는 짧아가지고 좀 그 세부적으로 이제 자세히 볼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긴 편폭을 가지고 긴 길이를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볼 때 요 우리가 봤었던 그 기준을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오늘은 이제 김성환 선생님부터 말씀 듣고 이제 철문을 벗어나서 미리 집에 왔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말씀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지금 오늘도 좀 약간 자세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네. 나눌 부분 있으면 나누시고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 늘 이렇게 우선은 이제 송 목사님이 이렇게 항상 준비를 많이 해주시니까, 음, 그 주간에 조금, 뭐랄까, 발제라든지 이런 게 좀 미흡하면 약간 좀 죄송한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같이 스터디를 하니까 저도 같이 열심히 해야지 또 이렇게 같이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은 어떤 영향력이 미쳐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조금, 아, 특별히 이제, 송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열심히, 되게 많은 것들을 이제 항상 아낌없이 나눠 주시는데, 거기에 좀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근데 오늘도 참 되게, 와, 어디를 가면 이런 성경 공부? 물론 이제 사실은 이제 형식은 스터디 모임이긴 하지만, 이제 사실은 주로 저희가 이제 송 목사님한테 이제 많이 듣고 배우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더, 예.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 매그넘이라 그러냐, 아이스크림 중에 이제 매그넘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매그넘이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은 사람은 사실은 뭐 그냥 그 싸구려 아이스크림 먹으면은 별로 맛이 없죠.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좀 약간 궁금했던 게, 중간에 이제 온유한 자가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제 그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제가 바로 어제 그 다른 이제 지역교회 가가지고 이제 팔복 그걸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이제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서 이제 설교문을 준비했던 걸 가지고 주로 태국어로 번역하고 이제 태국어를 많이 가다듬어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옛날에 제가 주로 많이 참고했던 거는 이제 하영주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온유한 자, 이제 약한 자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온유한 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힘의 논리를 행사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해하고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온유해지면 이제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런 그런 마음을 얻게 된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제 영향력이 확대되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제 그런 의미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이제 이걸 들으면서 이것도 이게 비평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 굉장히 이게 좀 하영주 목사님 가족이 땅 부자예요. 굉장히 온유하신 그런 목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온유한 것보다는 일중독. 그분은 제가 잘 알잖아요. 제가 그 교회에 원래 그 뭐지, 오늘의 교회 예, 얘기하셨. 간사로 했고 우리 와이프는 거기 교인이에요. 그런데 그 이기상 목사님이라고 그 차범근 그 선수가 독일에 있을 때 그 네네. 출석했던 교회 목사님 이기상 목사님인데, 그 이기상 목사님이 그 하영정 목사님 직속 선배예요. 근데 그 이기상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선교를 다녔었어요. 중국 갈 때. 그러니까 잘 알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하영정 목사님도 두 번 만났어요. 만나기 진짜 어려운데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교회에서 한 번은 우연히 만났고 한 번은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찾아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 70년대 그 저기 뭐죠, 새마을 운동 그 스피릿에다가 세대주의, 그러니까 이 세상이 곧 끝날 거다. 그거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스타일 자체는 이제 빌 하이벨스나 미국의 그때 당시에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좀 많이 접목하셔가지고 좀 세련된 그 온누리교회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 교회를 이제 이루시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분 메시지는 그 동부 이천동 그 교회잖아요. 거기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 사람들에게 맞춰진 메시지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국 각지에서 그 주일날 봉사하기 위해서 온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제 주일학교 선생도 하고 다 그래요. 저희 와이프도 그런 중에 하나였었는데, 하여간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은 저 부자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그리고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 그랬더니 맞아요. 그럼 솔직하더라고요. 어, 돌아가시기 전인데 제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고민 같은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네, 그러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부자를 위한, 연예인을 위한 목사였어요. 그분. 네. 잘 하셨죠,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었을까? 영향력이 있었겠죠, 그분들한테.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서는 그 존경하는 사람 많아요. 그분 아직도. 근데 메시지의 어떤 핵심은 그 세대주의예요. 그래서 곧 세상이 끝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엑스 29 뭐 이런 거 사도행전을 계속 쓰자. 그래가지고 그 온누리교회에서 그 여러 가지 이단성이 가진 장로님도 나오고 선교하는 분도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순교자라고 하지만은 거기서 살해당한 분도 사실은 온누리교회에서 파송한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동산 뭐 어때요? 부동산 그 생기면 좋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온유해서 받았으면 내가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 사회가 그래서 같이 누리고 없는 사람에 있는 사람에 조금 이렇게 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쪽으로 잘 유도를 하셨으면 좋으나 그건 없는 거죠. 그건 없고 네가 영향력이 있으면 너는 큰 부동산 부자가 될 것이다. 거기까지만 전했기 때문에 이제 부자를 위한 메시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해요. 네, 아니야, 넘어갔어. 아니야. 예. 이 성경 비평 연구를 괜히 시작한다. 이건 다시 돌아가질 못해요. 이거 어느 정도 빠지면 어 이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대충 해석하면 이상해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또 넘어서야 돼요. 너무 비판만 하면은 음, 생활하는데 그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비판보다는 그걸 잘 분석해서 메모해 놓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북에다 쓰잖아요. 메모한 거를 가끔 다 쓰진 않지만은 그리고 자기 발전의 저거 토양으로 저기 뭐 영양분으로 삼으면 되죠. 네, 저는 일단 여기까지. 네, 어쨌든 하영조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어, 저희 와이프하고 같이 이제 처음에 살았던 데가 효창공원 저기 숙대 그 근처인데 거기서 교회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같은 동네니까 그 교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음. 하여간 근데 저도 예. 나중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간사하고 교회 사역하고 이제 사역을 조금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게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거는 그런 사역은 사실은 그런 거에 이제 퀘스천 마크를 딱 달고 있는데 약간 그전에는 이제 못 봤는데 이제 하영조 목사님의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도 이제 들으면서 좀 진짜 그 일중독이라고 뭐 쉽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좀 그런 거에 좀 그런 것 같다. 오늘교회도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오늘교회 이랬는데 이제 제가 오늘교회 이제 찾아가서 이제 그 주일날 뭐 교회 탐방하고 그럴 때 이제 가서 예배도 드려보고 했는데 굉장히 좀 선교적인 색깔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조금 조심해야겠다. 사실 이런 생각도 좀 뭐, 예수전도단 뭐 YM 출신이긴 한데 뭐. 거의 인터콥 장로님하고 옛날에 그 하영준 목사님 친했었어요. 인터콥. 음, 인터콥이 뭡니까? 위험한 곳이잖아요. 근데 그만큼 그렇게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분이 하영주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뭔가 그분도 조금 세대주의에 너무 이렇게 함몰되셔가지고 근데 70년대 비평을 안 했던 분들은 비평하신 분들은 다 민중신앙으로 가고 비평을 안 음, 했던 분들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분들은 다 세대주의적인 성향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그 뭐 다락방 운동 뭐 이게 그 이단으로 나중에 판명된 분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분들이 저기 세대주의자들하고 그러다가 그분들이 이단 판정을 받으면서 이제 베레아도 떨어져 나가고 이제 다락방도 떨어져 나가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교제를 안 하게 된 거죠. 하지만 교제를 안 했지만 그들하고 같이 배웠던 성경 그 핵심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갖다가 그 이 시대의 말까지 오시게 하자. 맨날 그 생각이었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리하게 어, 되는 거죠. 저희 학교 그 피어선 목사님의 표 아니에요? 근데 그분도 히어서 목사님도 약간 좀 신비주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해가 돼요. 왜냐면 그분은 더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열정으로 저는 그냥 받아들입니다. 저도 그 음, 한도구 교수님 대신 그분 책도 제가 번역했어요. 그 저자는 와우. 이게 비밀인데 한도구 목사님 이름으로 나왔지만 이 책도 제가 번역. 그래서 한도구 교수님이 어, 조용하라고 저는 번역하면서 보니까 되게 순수하신 분이더라고요. 순수한 분인데 이분들 너무 오버하는 거잖아요. 오버하고 빨리빨리 이거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또 병환도 생기시고 돌아가시고 그러다 평택대학교 이제 피어선 신학원 남겼는데 그건 또 이상한 사람 손으로 넘어가. 그 객관적으로 자세히 보면 이게 뭐가 잘못됐고 뭐가 좀 제대로 됐는지 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너무 거기 함몰돼 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 피어서 목사님 대단하시고 우리 하영조 목사님 뭐 거의 어, 제일이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되잖아요. 한경진 목사님도 막 우상처럼 섬긴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정치적으로는 막 그 전두환의 아부하고 막 그다음에 무슨 그죠? 여러 가지 뭐야 청년운동 기독 청년운동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사람 많이 죽게 하고 그런 건 사실이잖아요 또. 어. 그러니까 명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성경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잘 보고 비판적으로 해서 받아들일 부분을 잘 가려가지고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는 그런 착오를 안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 하정호 목사님, 목사님이래. 우리 선생님. 하도 위원회, 위원회 말씀 아니신가요? 목사, 목사 뭐 욕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저, 저 큰일 나요. 최고의 은총은 목사가 안 된 거라니까요. 허락한 은총 맞아요, 중에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더 아, 심판을 받을 줄 주의하라. 네, 많은 분들이 저 목사 되길 원했는데, 네. 우선 뭐 가족도 반대했고, 뭐 음. 동생이 대신했잖아요. 동생도 목사인데, 공부하느라. 근데 사람도 그때는 막 목사. 하라고 했을 텐데 그걸 어떻게 거절하셨어요? 그거? 힘드셨을 텐데. 사실은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음, 그, 목사로 살기에는 음, 음, 저하고는 너무 다르겠어요. 그렇게 살면, 아, 나도 힘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본받기가 쉽지 않았어요. 네. 아, 그런데 지금은 더 본받는 사람들이 없어갖고, 아, 나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된 거죠. 아, 하나님이 나 목사, 내가 또 거부했지만, 아, 목사 안 된 게 최고의 은총이었다. 내 삶에. 그래서 뭐, 너무 자유롭게 살았죠. 선교단체라서도 배우고, 간사도 하고, 뭐, 별의별 다 해왔지만, 결국에 남는 건 내가 뭐 했지? 라는 거. 그런 게 많이 남았는데, 그렇지만 지금은 행복한 것 같아요. 이것저것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할 수 있는 일 위주로 해요. 못하는 것 막 어거지로 또 배워가고 노력하고 이런 거는 잘 피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체력도 떨어지고.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것에서 찾아내는 거죠. 할 수 있는 걸 하자. 하지 못하는 걸 노력해갖고 뭐 이렇게 다시 시작하자. 이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는 정신적이나 건강적으로 쉽지 않은 거고 할 수 있는 거. 뭐 반찬 나눠주는 거, 청소하는 거. 아니,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네, 어려운 일이에요. 네. 서운할 때도 있긴 해요. 음. 그게 어느 순간에 막, 막 장로님 목사님 찾아와서 계속 하실 거죠. 그런 얘기할 때마다, 네가 좀 하시면 안 되나? 딱 그런 생각 들어요. 아니, 잘 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 하면 하기가 싫은데, 그죠? 아, 진짜. 봐봐, 내년은 좀 다른 거 해야 되나 보다. 이것도 눈치밥이 되나 보다. 그런 생각도. 뭐, 수반에서 같은 경우 읽어보면서도 너무 재밌고, 다시 한번 계속 읽다 보니까 뭔가 막 떠오르는 생각들도 많고,
시대 막 분별하고 해서 인터넷도 다 찾아보고 거기에 누가 뭐라고 했는지 막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게 넓어지는 거예요. 계속 아는 것들이. 그러면 저도 재미도 있지만 머리도 좀 피곤해지고.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초점을 주니까 재밌긴 하더라고요. 성경 자체가. 아, 내가 하고 있는 생각보다는 여러 다른 사람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들. 또 내가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 주장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덧붙여 보니까 재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1년 넘었다 아무것도 못한 것 같은데 이제서 좀 쉬고 흥미가 쏟아나 보다 하고 그러면 참이 시간이 때 되는 것 같아요. 한동안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주일 예배 뭐 이런 걸 전에는 뭐 기대하고 뭐 이랬었는데 아 우리를 성역공부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하여간 저기 짧은 기간 동안에 구약 성경이 다 이제 집필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개념하고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아마 그동안 훈련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짚어내시는 거 보면 뭐 그렇게 틀린 것도 없고 뭐 제가 더 말씀드릴 것도 별로 없는데 하여간 조금 더 이렇게 마무리를 잘 지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읽으시면서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되면 좋겠죠. 네. 그리고 어구도 좀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거 궁금하면 제가 이제 산당 제사장 찾은 것처럼 이렇게 좀 찾아볼 수 있으면은 그 정도만 되면 이제 신앙생활 할 때 홀로서기가 조금 많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 없습니까? 예, 예. 네. 요즘 날씨가 좀 약간 그래도 열기가 좀 왔다 갔다 덜하죠. 해요. 네네. 어, 그전에는 소나기 좀 꽤 많은 비가 2번 내렸어요. 지난주에. 네. 그러니까 혹시나 또 방수에 문제가 있나 몇 가운데 있긴 있는데 그거 좀 수리하고 나니까 또 오늘 보니까 또 잘 돼. 아니, 서울에는 그 리튬 배터리, 예. 자전거, 자동차 이런 것들 계속 많이 터져가지고요. 아, 그래가 주변 사람들이 그 자동차를 다 팔아버리고 있어요. 전기 자동차를. 아, 네. 아주 네. 세상에다 또 네. 지금 막 전기차는 두르지 마세요. 막 사람들 난리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걸 다 팔아버리고 그 전기 자전거도 막 500만 원, 1000만 원씩 하는 거를 그냥 다 아, 버리고 있어요. 실제로. 아, 네네. 대단하죠. 가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주스러 가면 그게 또 폭발할지도 몰라요. 그게 저기 다 무서워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자전거가 갑자기 폭발하더라고요. 불나더라고요. 아, 열받아서 그리고 그런 네, 열받아가지고요. 열받는데 그것도 약간 충격이 있으면. 네. 그러니까 이제 소모되면서 배터리가 소모되면서 열이 나거든요. 그리고 네. 또 충전할 때 열나고 그러니까요. 그런 단점이 아직까지는 해결되질 않았어요. 네. 그리고 그 만든 제조업체 공장들이 비싼 좀 이런 걸 안 써요. 대부분 뭐 저가의 중국산이나 뭐 이상한 기술. 사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기술이 굉장히 배터리 기술이 앞서 있거든요. 네. 근데 한국 제품은 잘 쓰여지지 않더라고요. 그게 안 돼. 단가 문제죠, 사실. 음. 그래서 지금 뭐 기름 넣는 그 오토바이 가격이 막 2배로 오르고 지금 네, 예, 그거를 다 바꾸더라고요, 아주머니들. 네. 스쿠터 뭐 비싼 거. 네. 불안하니까 그럴 것 같아요. 하여간 잘 그 지내시고 이제 더위가 좀 풀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내일 모레 또 논문 하나 써야 되는데 그냥 다 귀찮아가지고 저 성경 공부만 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제 저는 매일 보거든요. 매일 보고 매일 적어놓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메모를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그걸 잘 정리하셔가지고 다 자기 이제 재산으로 이게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서 뭐 학계에서 스가랴 말락이 있는데 약간 세게 하고 좀 방학을 할지 아니면 신약을 바로 들어갈지 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학교에서도, 네, 예?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네, 말씀해 그, 주세요. 네. 목사님 그 쓰시는, 네. 저는 이제 그 옛날에 신대원 시절에 프리셉트 성경, 네네네. 아, 한 네, 거는 이제 옆에 있었죠. 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네네. 그것도 이게, 비슷해요. 이게 네. 글씨가 네. 너무 좀 그 자간이 너무 그, 해가지고, 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건가? 그래서 목사님 혹시 좋은 거 뭐, 메모, 노트 성경 뭐 좋은 거 있으시면 저는 이거 한번. 저기 성서공회에 가서 산 거거든요. 성서공회 네. 가면 관주 여백 성경이라고 이걸 팔아요. 아, 네. 이 성서공회에서 산 거고 네. 예전에 썼던 거는 열린 노트 성경이거든요. 어, 몇, 네. 한 개는 다른 목사님 가져갔어요. 가져갔는데 이게 좀 옛날에 쓴 건데 이렇게 열린 음, 노트 성경. 이것도 괜찮아요. 이게 여백이 비슷비슷해요. 근데 글자가 좀 진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이게 사실은 보기는 제일 편하고, 성서공에는 네. 이게 그 절이 갖다가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요. 어떤 때는, 근데 이제 요 새로운 버전은 뭐 이 관주도 없어도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이 옆에. 이 관주. 이 하늘색 관주가 없어도 되는데, 어쨌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 송무식이 같은 송씨 어떤 목사님이 이거 제가 이거 다 썼다고 전에 그 저 메모하는 게 이제 자리가 없다고 그래가니까 하나 사다 주셨는데 그래서 그냥 쓰고 있고 또 사게 되면 이 열린 노트 성경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음, 음. 너무 비싸가지고 성경책이 왜 이렇게 비싸? 그래서 너무 비싸. 한때는 성교지에 있을 때는 제가 그 만들었어요. 그 성경 본문을 옆에 이렇게 인쇄하고 옆에 틀을 갖다 더 넓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풀로 붙여가지고 거기는 인쇄를 못하니까 제가 이런 책 같은 걸 잘 만들거든요. 이렇게 책 이게 제가 만든 책인데 이렇게 음, 붙여요. 이렇게 두 페이지씩 해가지고 다 붙인 거예요. 이게. 예. 원문도 쓰고 여기다가 메모할 것도 하고. 근데 이제 요즘은 바빠가지고 이제 이건 못 만들고 저 책을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열린 노트 성경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 철문을 나오니까 좀 마음이 편안하네요. 다음 성경도 여러분들 잘 읽어주시고 그 뭐 이렇게 뭐를 그 써내지 못하고 그렇다고 부담 너무 갖지 마시고요. 많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판단할 수 있으면 그 공부가 되는 거니까 다만 이제 본문마다 비슷한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만 이제 조금 정리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별일 없으시면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